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시대는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합의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상 16장부터 지금 이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께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방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부터 또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고 당시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일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아람의 왕 베나닷을 처단하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베나닷 왕을 사면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본문에도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여 그를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악행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또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봇을 죽이고 억울하게 그를 희생시키고 그의 포도원을 이미 빼앗은 것이죠. 강탈하는 그 현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그 결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게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그 현장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도 개들이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네가 나봇을 비참하게 죽인 것처럼 너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 아합에게 임한 것이죠. 또 20절 이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막 말하기를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과 적대 관계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진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와 맞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 결국 이 아합은 엘리야와 대적 관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엘리야가 답하기를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행들을 계속 저질러 온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죠. 한문에도 보면은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라는 게 만물,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 뒤집어진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죠. 근데 이게 쌓이면 극에 달하죠. 물극하면은 필반하는 거예요. 반드시 뒤집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나라가 물극필반의 과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만사를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리시는 거. 그걸 우리가 사필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사가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어디로? 바를 정자로 돌아. 하나님은요 바를 정자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필귀정으로 반드시 가시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물극필반이에요.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면 뒤집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늘 회개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죄를 묻어두고 있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죄를 토해내야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편한 거 있으면 토해야 시원하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를 계속 담고 있으면 속이 불편한 것처럼 죄를 내 속에 묻어두면요 평안이 없어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아합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만 계속 쌓이다 보니 이제 결국 뒤집어지는 것이죠. 21절 여호와 말씀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 다 멸할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이들도 다 악행을 저질렀다가 심판당했던 이들인데 너도 그리 될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또 22절 끝부분에 보면은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소용돌이가 치도록 만든 주범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합을 지금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이 막바지에 이르러 그를 심판하겠노라고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3절 이세벨은 그의 아내죠. 왕비죠. 또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 평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아합 왕도 비참하게 죽지만 이세벨은 더 비참하게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5절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주범은 아합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충동도 좋은 충동도 있지만 대체로 충동은요 나쁜 충동이에요. 어떤 주변에서 어떤 나쁜 자극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죠.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충동에 움직일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나를 자꾸 자극을 줘가지고 그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충동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해서 즉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탐심. 이런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 충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아합을 충동한 사람이 이세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지금 성경은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 부부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상에 쩌들어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공의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충동이라는 게, 오늘 제목이 그래서 악인의 충동이에요. 주로 악한 사람들이 옆에서 충동하게 되면은 내 중심이 없을 때에는 충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에 대해서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느니라. 네, 이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가. 그런데요, 반전이 좀 일어나요. 27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이 악인도 결국은 회개를 하지만 정말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회개마저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십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하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을 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것이죠. 그의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물으신 다음에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다. 그는 뭐예요? 지금 저주는 그대로 임하지만은 그 집안의 재앙은 조금 늦추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회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아합의 그 막중한 죄를 질 때 당장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늦춰져 있는 거예요. 유예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뭐 아무 심판도 없다고 여겨서 그냥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험한 꼴을 당하는 거고요. 이런 저주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와서는 지난날까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오늘 새로움으로,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이 정결하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악한 왕 아합의 회개도 받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늘 회개의 영으로 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목이 악인의 충동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충동이 얼마나 많아요. 충동이 많은 시대에 지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충동들이 일어나죠.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도 하나님의 감동이어야만 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얻을 때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지속돼야만 내 안에 모든 충동을 끊을 수 있어요. 그는 어찌할 수 있는가요?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 충동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충동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과 꾸짖는 책망과 또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우리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교육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충동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충동을 이기는 비결은 감동, 그보다 더 중요한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감동은 모든 성경 속에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충동을 이기셔야 됩니다. 충동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감동인 말씀 속에서 모든 충동을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